아멘. 할렐루야. 추워졌어요. 저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얘기할 때, 이게 이 본문이 우리 종말의 끝, 종말의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는 순간, 또는 좀 더 우리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질문하거나 궁금함을 여길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재림 그러면 친숙하고요. 파루시아 그러면 이상하게 있어 보여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괜히 영어 쓰면 있어 보이는 것처럼 파루시아 쓰면은 있어 보이고 재림 쓰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재림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13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볼 때는요, 재림에 관심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혹은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강조를 둡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확실한 것이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말지 막 그런 거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믿는 바 또 교리를 아는 바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풀어져 나오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오늘 우리가 주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쯤 17절 후반부쯤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재림.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180장. 제가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저 잘 부르죠? 중1 때부터 불렀으니까 나름 엄청나게 오래 부르는 찬양입니다. 엄마한테 혼나고 서러울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주님만이 나를 아신다. 억울할 때 뭐 이럴 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부르고 많이 위로받고 또 그렇게 고대하게 하는 찬양인 거죠. 오늘 우리 본문과 이 찬양의 성경책 다 갖고 계시니까 한번 180장 이렇게 가사를 또 아시잖아요.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만 잘 외우셔도 성경을 외우시고 아주 그냥 그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과 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찬송가가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아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많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죽음은 슬픕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 저는 이렇게 박수 쳐드립니다. 대단하실 것 같아요. 죽음은 두렵고 슬픈 것이 저에게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바, 제가 아는 바,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바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나 또한, 여기서 우리 또한 그래야 되나요? 우리 또한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까 우리 또한 일으키실 것이다. 이 자명한 진리가 있기에, 그것을 믿기에 슬프나 소망이 있고, 슬프나 기뻐할 수 있고, 두려우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가, 나의 부모님이, 또 나의 친척이, 내 아는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슬픈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그러죠. 13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다 같이 슬퍼요. 죽음이란 것은. 그런데 소망 없는 다른 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여러 죽음에 대한 인식 가운데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야. 이런 인식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은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더 이상 나란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볼 수도 없고 죽은 형제를 다시 볼 수도 없고 나 또한 저런 운명에 처할 것이고 죽음은 두려운 존재요, 이길 수 없는 존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최후의 형벌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이기에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그 슬픔에 잠겨 있고 이런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슬픈가?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슬퍼하는 거죠. 소망하며 두려워하는 거죠. 이 표현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은 같이 슬퍼해요. 그러나 한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무리는 다시 만날 희망이, 다시 살아날 희망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이 두렵고 슬프고 아픈 것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는 죽음은 결정적 끝입니다. 확고한 마지막입니다. 그냥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슬프죠. 두렵죠. 어찌할 수 없죠. 거기에 빠져서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아는 것과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내 삶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예.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 또 이야기했지만 나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빼놓고 갔다 이렇게 쉽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다시 온다는 이 한 사이클의 약속은 기독교 초기부터 있었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서에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의 파편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까먹고 다른 복음을 요거는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전하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전하고 다 들었지만 우리도 교회에서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용해되어서 나와야 되죠.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슬픔에 차서 괴로움에 차서 어찌 보면 부활의 소망이 잦아든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렇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 오늘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죽음을 하나의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보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과 우리 18절 마지막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앞절에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힘을 주라. 그렇죠? 이 이야기가 양쪽에 쌓여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재림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으로 든든히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그렇게 두려우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고 17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2절이 뭐죠?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이거 맞나요? 괜히 아는 체 해가지고 그런가요? 그러면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는 어디에 나오죠? 2절에 안 나오나요? 1절에 나오나요? 녹음하니까 저 다시 하자 그럴 수도 없고 아는 차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요.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을요. 이 구절 오늘 우리 읽은 구절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어디 나오는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가까우니까 한번 보실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사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41쪽 그 근처에 있습니다. 자,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어디 한 본문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려주시 않은, 여전히 신비에 남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또 사실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해야죠. 아주 대표적인 것이 그가 언제 오실지,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까지, 4장 마지막을 읽었지만 그 5장만 읽어보셔도 앞구절에 쭉 나오는 것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뒤에 여러 유명한 본문들이 때는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하시고요. 대표적으로 또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혹시 기억하시나요? 찾으셨으면 딱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10명의 신랑, 신부. 오늘 제가 찬양대가 이 본문 갖고 아마 찬양 고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 2개를 보내드리거든요. 마태복음 25장 이 열처녀 비유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중에 제가 본문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2개 정도, 3개 정도 본문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결국 그거죠. 신랑이 늦게 와요. 신랑이 늦게 오는데 그 신부의 친구들 혹은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은 10명 다 이 등불이라 그래야 되나요? 램프를 들고 옵니다. 신랑을 환영할 램프를 들고 와요. 근데 5명은 따로 기름을 챙겨요. 5명은 따로 기름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냥 등불에 있는, 램프에 있는 그 기름만 갖고 온 거죠. 근데 신랑이 와야 되는데, 신랑이 안 와요. 하도 안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 본문에 25장, 우리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쭉 보다 보시면은 열처녀가 다 잤대요. 어지간히 안 온 거죠. 그러니까 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깨고 보니까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등불을 확인하니까 자는 사이에 기름을 따로 갖고 오지 않은 5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모자르니까 신랑을 환영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미리 기름을 챙겨온 5 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신랑을 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5 처녀는 기름을 빌리려고 그러나 빌릴 수도 없었고, 새벽이나 밤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사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25장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 이것만 막 생각합니다. 그렇죠? 깨어있는 것.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죠. 열처녀 다 같이 잤죠. 그러면은 깨어있으라는 건 무슨 말씀일까? 아니, 열처녀 다 잤잖아요. 기름을 챙긴 처녀도 자고요. 기름을 챙기지 않은 처녀도 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근데 막상 비유에서는 다 잤잖아요. 그러면은 깨어있는 의미는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지금 2023년이죠. 갑자기 바보 된 것 같습니다.
예, 2023년이니까 예, 2000년 가까이 지났죠. 아직도 안 오시죠? 그러나 오시죠? 재림이 임박했다는 고백은 그때도 지금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잘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졸아요. 예, 안 오시는데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맨날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 예, 우리가 말하는 천국 잔치에 예, 신랑인 예수님을 신부로서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아니면 신부의 친구로서, 여기서 비유해서는 신부의 친구니까요. 그러니까 깨어있자, 깨어있자, 깨어있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기름을 준비하자고요.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해보고 적용할 수 있겠죠. 진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적으로 만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또한 성령을 상징하는 또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이 왔고 종말이 이어지고 종말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걸 보고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내려온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그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순절날,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거 보고 사도 베드로는 알은 거죠. 깨달은 거죠.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진짜 이것이 종말이구나. 그 전부터 더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그가 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자여, 종말에 준비하는 자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는 자는 우리가 기름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비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저는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성령과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속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공부 제대로 하죠. 고린도전서 쭉 뒤에 가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빠지지 않는 성경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만 보셔도 35절 앞에 우리 빨간 글씨로 몸의 부활 이렇게 써 있죠. 몸의 부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는 몸의 부활이 자세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몸의 부활에 대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죽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냥 영혼 상태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로 부활한다고요. 근데 그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새 몸으로 부활한다고 나오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본문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55절 한번 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렇게 사망이 패배할 때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육체로 그런 표현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부활의 소망은 그렇게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그렇죠? 이렇게 얘기 드려도 되나요? 그 소망이 우리 삶을 든든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슬프고요. 우리도 똑같이 괴롭고요. 우리도 똑같이 아픕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안에서 괴롭습니다. 슬퍼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을 공급해 주십니다. 끝없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죄에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갑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그렇게 천국 순례자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흔히 좀 약간 좀 다른 얘기 드리면은 또 그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 흔히 천국 간다 그러죠.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럴 때요. 자, 한국교회 그리고 주로 제가 배운 바 그리고 제가 믿는 바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복음주의에서 주된 의견은요. 주된 체제는 제가 알기로 우리 성경에서는 그 비유가 가장 적당하겠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가 양편에 있죠. 예수님께서 회개한 한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대단들 하세요. 예. 그렇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오늘 나와 죽은 뒤에 네가 오늘 나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흔히 죽음을 잠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잔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고 육체의 나중에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혹은 영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냥 자고 있을까? 또 자면은 또 어떤 잠을 잘까? 아니면 깨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교회 역사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의견은 육체의 죽음과 그렇게 예수님의 우리 몸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하는 몸의 부활 사이에 그냥 자고 있다고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비슷하게 마태복음 9장 24절이나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요. 이런 본문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마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면은 루터일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더 친숙한 분은 칼뱅이죠. 칼뱅. 칼뱅이라고 얘기하는 또
또 칼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교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같이 있죠. 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사로가 자나요? 아니죠. 그와 함께 있죠. 예. 예수님께서 너 오늘부터 나와 함께 자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성경 본문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찾았었던 거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고린도전서 아까 55장 그 가운데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서. 예. 그리고 혹시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내가 육체의 삶과 죽음 사이에 있으나 그 사이에 주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내가 지금은 육체로 너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자체도 죽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의 교류도 없이 그렇게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된 증거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강도의 이야기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의 이야기에서 다른 본문도 있지만 제가 거기까지만 외웠습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같이 그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또한 나보다 먼저 간 우리의 형제 친지를 우리가 영원토록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와 다시 만날 거니까. 또한 그가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위로요. 그리고 그런 소망의 이야기였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십니다가 아니라 큰일 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 이 단순한 고백이요. 이 단순한 고백이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육체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제가 굳이 현대 용어로 풀어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고 일어났던 사건이란 것이 우리에게 명확한 고백으로 확신으로 신념으로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믿어져야 되고 고백돼야 됩니다. 그것이 만일 다르다면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부활의 소망은 그가 가진 재림의 소망은 뭔가 주류 기독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그 부활의 소망과는 뭔가 다른 것일 겁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부활을 믿어요? 다르게 믿겠죠. 다르게 믿는 아주 다른 방향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부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활 소망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누군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군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아주 외웠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러 나갈 사람들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과요.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너무 이거는 상징이다 묵시로만 얘기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하여 이건 상징이야. 그것이 너무 세게 나가면 그냥 현재 부활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경우 그렇게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끌어올려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영접하리라 그러죠. 영접은 뭐죠? 가서 예수님 환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우리 예수님 그렇게 재림하실 때 파루시아의 시기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만일 살아있다면 그냥 끌려가겠죠. 그렇게 가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시는데 우리 같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환영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아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처럼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겠죠. 뭐 앞뒤로 천년이고 뭐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싸우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됨을 우리 확신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일 데살로니가전서를 더 읽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4장 앞에 부분, 우리 읽지 않은 부분도 5장 뒤에 부분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거룩하고 형제 사랑하며 4장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만 이렇게 쓱 보셔도 돼. 한번 보시면요. 5장 마지막 5장 마지막이죠.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지금도 예수와 함께 있고 죽어도 예수와 함께 있고 나중에 부활해서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와 함께 사는 것처럼 죽어도 그와 함께 사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살아도 그와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 지금 살아가자. 근데 그 삶의 모습은 거룩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뒤에 또 5장 보면 그 유명하신 말씀인 16절, 15절부터 읽어도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게 부활의 삶이다. 이게 아니고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 이렇게 산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 주님을 부활의 몸으로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도 영원토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